오늘은 나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4번씩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6절, 8절에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사실 바로왕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왕이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처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의 하신 대답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4번씩이나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나의 이름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끝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를요 지금 10번째 가고 있는데,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뭔가,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가 이해하고 또 설교자가 아는 부분만 설교한다면 그게 설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설교자가 이해하고 아는 것만 말한다면 그건 강의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는요, 설명과 이해를 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부분만, 내가 깨닫는 부분만 증거한다면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설교는요, 설명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설교는요,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말씀이 설명이 되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은요,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임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요,
해석되어야 될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건 믿어야 될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말은요,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이해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해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이해와 관계없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여러분들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자꾸 내 머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5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셨는가? 아닙니다.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에 어떻게 보면 첫 창시자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내비게이터의 우리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도슨 트레몬트먼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50년대 때까지 정말 그 말씀으로 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말씀에 그런 정말 훈련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평생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그 원리가 오늘 본문이 올려드린 겁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트럼프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실천되는 진리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되었어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남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그 영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6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출애굽기를 그래도 한 주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그래도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일자에서 지금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1장부터 40장. 그리고 이번 본문이 6장에 대한 본문이면요, 그 주에는 매일 영어 성경으로, 한국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 매일 6장을 한 장씩 매일 해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다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강력한 것입니다. 영혼을 가르치는 순장님,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그 가르치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의 신앙의 기준,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제가 무슨 누명을 쓰든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여러분들 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왕에게 갔다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모세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3절을 읽으면서요, 이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본문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러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 사실 창세기 13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도요,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으나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던 하나님이시면, 그러나 지금 여호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언약, 쉽게 말하면 약속을 맺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5절에는요, 이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4절에 보면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5절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자신이 약속을 친히 실천에 옮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실천하셨나요? 실천하셨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 눈길에 들어오는 단어는요,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리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고 처음으로 이 단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처음 사용한 겁니다. 속량. And I will redeem you.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여서 죄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요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I am하고 갈로치고 뭘 집어넣어도 다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앞으로 무엇이 되냐면요, 나중에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 단어를 누가 쓰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나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실 때마다 나는이라는 단어로 쓰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하신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속량, 리디움, 리뎀션,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지불하시고 인류와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까? 지금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이 되는 것이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8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3장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사실 4장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몇 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이 그런 겁니다. 이민이. 저도 이민 생활 40년을 해봤지만, 이민교회에서 벌써 20년 넘게 선교받지만요, 이민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좋은 영적인 수단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 있었다면 정말 교회에 오기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토양으로 뚝 뛰어가고 딱 옮겨주시니까 외로워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다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가정을 보면서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민은요, 긍정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민의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홍콩에서도 많이 만났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졌는데, 근데 이분들이 홍콩 와서 아니 미국 가서 그 하나님을, 부모님들이 만나는 가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이 끊어진 가정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했고 언약해서 약속해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요,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서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을 선계받아서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아들, 내 자녀가, 내 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신앙인인데 근데 내 자녀들이 신앙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면서 그때 여인들이,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국말로 아니라 영어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6장 2절에 I am the Lord,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시작했어요. 8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라라고 8절에 끝납니다. 이 짧은 2절부터 8절까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I am이라는 단어, I will이라는 I am이라는 단어가 총 1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자신을 I, 나는, 내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도 누가 이끄느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바로에 대해서 말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가지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언약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이제 액션이 이제 일어나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4절과 5절에 언약이 있고 중간에 신음소리가 있었다는 것. 누구의 신음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이는 신음소리가 뭡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드려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음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 가운데 정말 신음하면서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약속이 있고 신음 소리, 부르짖음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는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언약했다, 언약을 맺었다, 약속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시고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이름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자를 불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리고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이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시키신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과거형이고 이 말씀의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제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5% 생존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제 인생의 10대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너는 살인자라고 부르었을 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살인자라고 부르짖는 소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돼,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